사무엘하 7장 27절로 29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니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성경의 구절이 오늘 27절, 28절, 29절, 특별히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가 되면서 사실 27, 28, 29절을 읽다 보면 좀 길다 그랬잖아요. 그 긴 말씀을 읽는 중에 저에게 뇌리에 또 제 마음에 꽂히는 주의 은혜로 뭐하리라? 살리라. 주의 은혜로 살리라. 요 글자로 함축해서 탁 제 뇌리에 제 마음에 팍 꽂아주실 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뿐만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원한 복을 얘기했던 이 사무엘 시대를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기가 다윗의 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다윗을 계속 기억하고 그 조상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이 자자손손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이미 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져요. 그걸 다른 말로 이어지는 복이라 그랬어요. 이어지는 복.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열왕기 왕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를 보면 연대기, 왕들의 연대기예요. 연대기. 그래서 그 어떤 왕의 시대가 딱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무던히 애를 쓰는 왕들이 또 나타나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 길로 가는 왕들이 나와요. 항상 두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의 기준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왕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의 왕권,
세상의 통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두 길이 나아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이미 뭐 하셨다? 받으셨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윗이 성전을 안 지었어도 이미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받으셨다. 그래서 마음은 따라합시다. 마음은 씨앗입니다. 근데 그 씨앗이 품어지는 열매가 솔로몬 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도 저도 마찬가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껏 수없이 말로 외치고 아멘, 믿음으로 외치고 또 기도하면서 외치고 또 찬송하면서도 다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다 소리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계속 올라가는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 내려오는 것이 있죠. 그 하나님 앞에 있었던, 옆에 있었던 그 불의 향로에 불을 받아서 가지고 쏟아 놓으니까 땅에서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오늘 어제 여러분에게 못 나온 분이 계셔서 내가 또 친절히 이렇게 몇 가지만 찝어주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씨앗이다. 그 씨앗이 언젠가는 뭐예요? 품어지게 되는 때. 다윗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왜? 그토록 짓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짓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의 시대에 가서 지어야 안 지어요? 마음에 품어진 것은 내가 못해도 내 아들 때, 내 자손 때까지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해도 괜찮아 사실은. 다만 뭐 하지 말라고? 마음만큼은 바뀌지 말아라. 내 마음은 씨앗이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품어진 이 마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물려지게 될 때 씨앗은 반드시 심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어진 씨앗들이 지금 열매를 따먹는 사람도 있고 또 계속 씨앗을 심다가 내 자손들.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엄마 아빠들한테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한아, 주 안에 있자. 핸드폰 안에 있지 말고 빨리 내려놔. 핸드폰 아니야? 기록하지 마. 기록할 거 없어. 나를 봐, 나를. 나를 보라고. 제가 꼭 누구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잖아요. 눈과 눈이. 나는 얘기하고 있는데 고개 숙이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 말이지? 목사님 원고가 없잖아. 그래서 끊어지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제가 9시 전에 무조건 딱 끊어진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어제도 막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 보고 딱 9시에 끝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를 여러분이 더 많이 하시라고. 빨리 끝내진 이유는 빨리 집에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최소한 30분, 40분 기도를 많이 하고 가시라고 제가 9시면 딱 끝내는 거예요. 아셨죠? 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역사들을 이룰 때 마음이 변하지 않는 씨앗이 있다면 반드시 차후에라도 열매를 맺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놓고 간구할 마음이 생겼잖아요. 또 기도할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하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 나단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 나단 선지자 있는데 실제로. 우리 아이가 큰 인물이 될 거예요. 실제 이름이 나단이야. 우리 주한이는 항상 우리 주님 안에 있을 거고 이름이 주한이니까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어제 다윗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 얘기가 오늘 나와요. 왜? 복은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이 가려면 뭐예요? 가다가 끊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잘한 왕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더 큰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못한 왕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나라 안에 변고가 생겨요.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깨우치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그렇지? 옛날 선왕의 시대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와서 그렇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오른쪽은 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왼쪽은 잘못된 길로 가니까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 나라의 변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이 현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답을 못하는 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잘 가고 있으면 잘 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텐데,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 자신 있어 보십시오. 아닙니다, 우린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죠. 근데 지금 현상을 보니까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좌우 싸우지 말고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항상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고 바르게 가야 돼요.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잘 사는 건 뭐예요? 도둑질해서 나중에 큰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거야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없는 것보다 부자가, 가난한 것보다 있는 거,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근데 따져보니까 바른 방법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해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바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칭찬이 임합니다. 더 좋은 것은 뭐예요? 바르게 하면서도 그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 요셉. 아멘이 안 나와요? 다윗. 안 나와요? 다니엘. 많아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건드려도, 털어도 먼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요셉을 우러러본 거예요. 다니엘을 우러러본 거예요. 다윗 왕을 그렇게 우러러본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신 건 다윗은 간접 살인을 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책망할 때 바로 뭐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이 회개하면 뭐라 그래요? 회개 안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도 그 말을 들었어요. 나라가 살려면 회개해야 삽니다. 교회가 살려면 회개해야 삽니다. 나와 여러분 스스로가 살려도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 회개 중에서 회개가 바르게 돌아가면 뭐가 열리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열려요. 회개 안 하면 여전히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어둠, 악함, 싸움, 미움, 다툼, 수근수근된 당 짓는 거, 그러니까 여당 야당 자꾸 당 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정치판에는 그렇게 있지만 성경에 당을 짓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막힌 담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헐어버리시잖아요. 둘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나는 그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성경의 토대 위에 보니까 자꾸 좌가 있고 우가 있고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느냐 또 묻는다면 정말 잘한 거 맞을까요? 정말 잘한 거 맞을까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야. 늘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가르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스승되는 사람이 일만 스승처럼 많이 널려 있다 이 말. 근데 성경에 가르치면 그러면 일만 스승처럼 되지 말아라. 한 사람이 되어도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져라. 아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가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탕자의 비유. 전 재산의 절반을 이미 나눠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이라 그랬어요. 목표도 없어서 돈이 있으니까 그냥 멋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짓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멘이 안 돼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는 살아보겠다고 마지막까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친 인간의 모습이 뭡니까? 돼지 먹이통에 들어가는 거야. 부자였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구정물통을 뒤지고 있는 거라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다 안 되니까 뭡니까?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 뭡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지 생각이지. 그리고 거짓걸로, 상거짓걸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은 형체도 몰라. 근데 아버지는 보이는 거야. 거지 옷을 입었어도 내 아들인 거죠. 모든 재산을 탕진했어도 내 아들이라는 거죠. 왜? 아버지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꾸 돈 얘기합니다. 출세한 얘기합니다. 뭐 가졌냐 못 가졌냐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뒷얘기는 나오지 않고 집안에 있는 큰아들의 문제만 나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그 뒷얘기를 여러분 한번 써보지 않았어요? 감사하며 살았을까? 불평하며 살았을까? 예? 감사하며 살았겠지. 다시 옛날 일로 돌아가고 싶을까? 그냥 아버지 품에 계속 살고 싶을까? 계속 써보세요, 드라마를. 다시는 난 실수하지 않을 거야. 왜? 아버지 곁을 떠났더니 세상의 모든 재물이 최고인 줄 알았고, 돈 많을 때는 친구도 많았고, 돈 많을 때는 사람들이 너나 없이 달라붙었는데 생판 상거지가 되니까 다 떠나고 욕하고 말이죠. 심지어 돼지까지도 인간 취급을 뭐예요? 동물보다 못해. 왜 내 밥 뺏어먹냐고 밀어붙이잖아요, 돼지 새끼가. 만물의 영장이 돼지만도 못한 그 꼴이 됐을 때 그게 뭡니까? 죄악의 투성인 거죠. 세상의 물욕에 빠져 있고 말이죠. 세상의 인간적인 많은 것들 속에 누렸다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빠져졌을 때 근데 아버지는 그런 거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려. 냄새 나도 안아주는 거예요. 왜? 냄새 나는 거 씻겨 보면 끝나. 돈 없는 건 아버지가 다시 돈 주면 돈 생겨.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아버지와 아들과의 생명의 관계가 유지만 되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뭐예요? 감사가 나왔어. 뻔해. 감사. 아침에 눈을 뜨니 이게 웬일이요? 최고급 옷을 입히잖아요. 아들 된 신분을 회복시키잖아요. 가락기를 갖다 또 끼워주잖아요. 함부로 까불지 마. 내 아들이야. 권세가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부리는 집안의 종들이 많잖아요. 형이 좀 미워해서 그렇지. 어? 형이 미워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뭡니까? 형을 누구를 상대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탕자라 이 말. 교회 안에 탕자. 잃어버린 영혼이 정말 거짓 상거짓 꼴로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뭐 아이고 냄새나는 사람 말이야.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하필이면 다 잘나고 충성된 사람은 다 어디 가 있어? 강남에 가 있나? 어느 날 갑자기 강남에서 개척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너무 진짜 인테리어도 좋고 깔끔하니까 우리 이태 목사님 가서 설교를 하시면 그래. 야, 거지는 못 들어오겠다, 야. 가난한 사람은 못 들어오겠다, 야. 너무 삐까뻔쩍한 거야, 인테리어가. 반짝반짝. 그렇게 재밌게 설교를 하신 때가 있는데, 정말 그렇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 은총을 생각,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문제 돈으로 해결 안 되죠? 명예로 죄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감사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죠. 감사하면 가장 쉬운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항상 기뻐하고 있는 너희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너희들,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너희들.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요. 왜? 돈 몇 푼 때문에.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약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것은 가난한 사람만이 겪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진 사람들도 힘든 것이 더 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누구나가 겪는 문제인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나만 갖는 생각. 아니, 인간 모두가 갖는 생각. 인간 모두가. 왜 그럴까요? 육신의 정욕 있어요, 없어요? 안목의 정욕 있어요, 없어요? 이생의 자랑에 대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건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땅을 보는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다 흐르고 있어요. 길을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하지만 영적인 기운이 다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너무나 놀랍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된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누구 안에 계세요? 두 손 드세요. 내 안에. 성령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어떻게 계세요? 그래요. 기뻐하도록.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기도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가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찾으셨어요? 5장 16절, 17절, 18절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 전 후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6절 읽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육적으로 막 기뻐하려고 하고 막 기도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해도 육신적으로 문제에 부딪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에 부딪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요소를 가능케 하시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범사에 어떤 문제, 불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원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바라보면서 뒤집으면 감사가 보여요. 지금 이게 고통입니다. 그런데 뒤집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요.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나고 난 후에 그 고난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계속 보게 하는 것에 휩싸이게 되면 어둠의 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김영수 권사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둑놈이 오면은 조마조마하죠. 죽이는 강도, 멸하는 마귀의 역사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계속 심각하게 생각하면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이 쌓이고 쌓여서 갑자기 어느 날 우울증이라는 증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우울증의, 과학과 의학적으로 우울증의 100%는 나중에 다 자살이라고 세상의 의학과 과학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울증도 고쳐집니다. 왜? 이것을 간단해. 뒤집어 보게 되면 어둠이 아니라 뒤집으면 빛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뭐예요? 어둠 보지 말아라. 빨리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하신다? 조명하여 주신다. 지금도 예배당에 깜깜한 밤이니까 불을 켰어요. 불을 딱 끄는 순간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여러분 지금 느껴요, 못 느껴요? 분명히 어두운 밤이에요. 근데 못 느껴. 왜? 조명이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뭐냐? 어두움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성령의 빛이 임하면, 아멘, 말씀의 빛이 임하면, 은혜의 빛이 임하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놓고 성령을 뭐 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이게 성령의 은사의 연장성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 모든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실 예언이에요. 예언. 그럼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건 뭐냐? 성경의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분명히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여러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 이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건 옛날에 성령이 주셨잖아. 아니, 옛날에 다윗의 얘기를 왜 오늘날 합니까? 옛날 얘기인데. 예수님 2000년 전 얘기를 왜 오늘날 또 합니까? 그러면서 은사의 얘기를 하면 다 옛날 거니까 지금은 없어졌다? 천만에 지금도 성령의 은사는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저도 보수신학을 했기 때문에 성령론에서 고민이 많이 빠진 적이 있어요.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 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는 그때 그 시대에 성령의 은사로 끝났어.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목회를 시작해보니까 귀신 세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야. 왜 아멘들 안 하셔? 내가 어거지로 지금 막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체험했고 저도 체험했잖아요. 그냥 보수신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 사람에겐 절대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도 귀신이 역사하는가? No! 안 된다. 이게 우리의 신학이야. 근데 내가 목회에서 부딪혀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쟁이에게도 귀신이 붙더라 이 말이야. 응? 목사한테도 귀신이 역사하더라 이 말이야.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인데 죄송해요. 장로 권사들한테 귀신이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간단하라 했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를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마귀라는 놈이 계속 쫓아다니다가 그 순간적으로 기회가 오면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귀신이 역사한다. 목회를 해보니까. 신학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죄송해요. 그냥 신학적으로 배운 것이 자기가 정답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닌 것이 많아. 영의 세계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하는 말이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사는 예전에도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은사는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갈급한 자에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주의 종들의 안수를 통해서 그 주의 종도 은혜를 받았어야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를.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하는 걸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데 영의 세계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혼동되지 않도록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성경의 기본의 베이직, 기본을 성경으로 늘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자. 고백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 번 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버려라. 왜?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분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뭐예요? 제한을 받아요. 왜? 너무나 거룩한 인격이시니까 그걸 역사하려고 해도 더러운 것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얘기가 같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게 영적인 은사와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같이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대인관계에서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가장 큰 예로 감사의 문을 자꾸 여러분 열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전에 들어와서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껄끄러운 문제가 있어요.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일이 중요합니까? 형제에 가서 화해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먼저는 뭐예요, 사실은?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예배 끝나고 가도 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라니까.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생각, 껄끄러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둬라. 그리고 가서 화해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럼 이미 예배 끝날 수도 있었어.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평상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의 대상이든지 항상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고 찾으시는 게 바로 뭐예요? 예배거든요. 예배. 감사 중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늘 제가 버뜩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냐면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찾아놓은 성경 구절은 많은데 큰일 났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만 해보세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막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이 됐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닫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도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가고 나올 때도 그렇잖아요. 그게 의외로 많더라고. 차를 타고 내릴 때도 문을 열고 닫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뭐 식당에도 들어갔다 나왔지, 본부 사무실도 들어갔지, 당회장실도 들러나왔지, 차를 몇 번이야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오늘도 교회 지금 들어오면서 나가지. 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방문을 열었다 닫았지. 그 다음에 사택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 방문 열고 닫지. 화장실도 몇 번 들어왔다 나갔지. 씻느라고 몇 번 들고 왔다 나갔지. 하니까 수십 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었어요. 문을 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닫을 때 감사합니다. 그럼 하루에 내가 몇 번 감사할까? 네.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나는 적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하지 말고 생활 속에 의외로 내가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많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숫자를 세는 수 있으면 세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숫자는 쉬지는 않았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야 그렇구나 감사합니다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문을 열면서 하나님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열리게 해주십시오. 안 되는 것들 있잖아. 근데 문을 열면 여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잘못된 거, 그렇죠? 또 문제가 있는 거, 빠져나가는 거 어떻게 닫는 역할도 해야 돼. 이게 출입문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좋은 것은 들어오고 좋은 건 나가지 못하게 또 막아야 되잖아요. 또 반대로 나쁜 것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내 마음에 문이 있는데 이걸 열고 닫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늘 생각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누가? 마귀가. 성경은 참 재미있어. 벌써부터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야 되는데 마귀가 벌써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 생각이 언젠가는 뭐예요? 실천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품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곧 어떤 문제든지 실현이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선교할 때 한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데 한 두세 달 전에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가 갑자기 나를 부릅니다. 제가 그랬죠. 그냥 진짜 가는 날이 생기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전 세계가 나를 부른다. 그러면 세계를 다녀야 돼.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꿈꿔요. 그리고 생각으로 딱 올라올 때가 있어. 단계가 있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 품어진 생각과 생각이 마음과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 다 감사가 열려요. 감사하십시다. 두 성경 구절만 찾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가 중에서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17절. 다 같이 읽어요. 로마서 6장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어디로 순종해요? 그러면 교훈의 본은 뭐예요? 가르쳐준 성경의 말씀이겠죠.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성경의 교훈이죠. 말씀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18절 결과가 시작.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전파될 때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하는 방법은 간단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마음으로 믿어서 아 그렇구나 순종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여러분들은 이미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간단해. 근데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영수 권사님 힘들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쉽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문희 집사님도 마찬가지. 또 우리 김영희 집사님 어때요? 우리 은경이가 엄마를 전도했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았죠. 참 희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는 전해주는데 그것이 내 마음으로 믿어져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게 되면 뭐냐? 죄에서부터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권능이야. 그걸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받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지고 순종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말씀은 많이 차곡차곡 쌓였는데 이게 순종하는 것이 더뎌요. 왜? 뭐라 그랬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단순하게 그냥 모르고 있어서 그냥 팍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그냥 아이고 아멘 하듯이 간단한데 왜? 아니까 늘 죄요. 생각해봐요. 왜? 지금까지 해봤는데 또 그럴 것인가? 라고 또 추측도 해봐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상당히 뭐예요? 더뎌. 그래서 초신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오래된 분일수록 죄송하지만 뜸을 오래 들인다. 오래. 왜? 그만큼 아는 건 많은데 아는 만큼 순종이 돼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순종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잠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신자와 오래된 상도의 차이가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별다른 감각도 없어. 방언하는 것도 그렇고요. 간증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요. 또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 왜? 늘상 해왔던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라 그랬어요? 망치방망이로 뚝뚝뚝 때리는 걸 그냥 오한마 큰 걸로 한번 여기 수십 번 띵띵띵띵 때리는 것보다 오한마 그냥 가지고 그냥 내리쳐서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 생겨야 어이구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저거 오한마로 터져야겠구나. 야, 망치로 톡톡 건드릴 때는 정신 차려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바라요. 누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감사가 절대로 여러분 막히지 않도록. 아셨죠?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리라. 오늘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져도 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감사의 성경 구절은 너무 많잖아요. 너무. 시편에도 보면 너무너무 줄줄줄 넘쳐. 그것은 여러분들이 또 찾아서 같이 나누시길 바라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안에 사는 중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